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인천공항에서 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인천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인천공항을 거쳐가는 그냥 정류장 정도로 이렇게 여기지만은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매번 참 기쁘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리바텔 가르다 합창제에서 대상을 탔을 때 또 몽트레 합창제에서 1등상을 타고 돌아올 때 우리가 공항에서 즉석 이제 축하 이제 공연을 이렇게 펼쳤는데 그때도 참 은혜로웠는데 이번에는 미국 20개 도시에 6만 명이 넘는 약 7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은 6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 백인들을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를 할 때만 해도 우리가 그때 이제 잠자는 미국을 깨우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또 뉴욕이라는 도시 맨하탄이라는 한 곳에서 우리가 집회를 외쳤는데 그때만 해도 잠자는 미국을 깨우지는 못하고 그냥 집회를 이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칸타타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잠자는 미국을 이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시구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어제 이제 공항에서 귀국하는 합창단 환영을 하면서 합창단이 이제 공항에서 축하 공연도 하고 또 마침 이제 끝나갈 무렵에 탄자니아 장관님이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이 탄자니아 장관님은 중국에 이제 공무로 이렇게 왔다가 한국을 일부러 이제 오신 거예요. 박 목사님 뵈러 이제 일부러 이제 한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월드 캠프에 참석하시고 또 정말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듣고 한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 멀리 탄자니아에서 이 중국까지 왔는데 가족이 있고 또 이제 친척이 있으면 방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셨는데 마침 또 이제 합창단하고 같이 이제 시간차를 약간 두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또 장관님 모시고 합창단이 또 특별 또 공연을 또 해드렸는데 이 탄자니아 찬송을 불러주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라이카라는 노래가 있어요. 또 그걸 불러드리니까 이 장관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듣다가
일어나서 막 그 말라이카 그 노래에 맞춰서 그 공항에서 이렇게 탁 댄스를 주시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다 앉아서 부르죠? 아프리카에서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면은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몸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참 신나게 이 찬송을 불러요.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케냐에 이렇게 가니까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지 이제 형제자매들한테 또 목사님한테 아프리카 교회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냐 하니까 아무데도 그렇게 안 드린대요. 보면 우리만 그렇게 한대요. 그 형제자매들이 서서 이렇게 아프리카식으로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한대요. 그럼 바꾸자고. 우리도 예배 때 그럼 서서 이제 탁 댄스를 하면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자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 찬송하는 지휘자가 나와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 소리도 안 해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면은 일제히 다 일어나요.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장애자 뭐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다 서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이제 장관님도 생각을 해봐요. 장관인데 장관 그래 체면이 있지. 그래도 막 그 공항에서 막 공연장도 아니고 일어나서 거기서 탁 댄스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 가족이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분이 활짝 열려 있고, 특별히 또 장관님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준다니까 앉아 있지 못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제 그래서 공항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또 이제 합창단은 인천이 이제 숙소기 때문에 참 우리가 늘 합창단을 늘 볼 수 있고, 또 이제 오자마자 또 바로 또 연습에 들어가는,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연습하는 모습을 봤는데, 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현수막을 이렇게 큰 현수막을 이제 환영 현수막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피켓들을 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합창단 이제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적어 있는데, 합창단 단원 중에 이제 훌리오 형제가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합창단 이쪽에 모여 따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글을 막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내가 왜 웃냐고 하니까 적어 보라고. 이제 이 훌리오 형제님 한글도 다 읽을 줄 알아요. 한국말도 다 하고 한글도 다 읽을 줄 아는데 적어 보라고 하면서,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but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지금 환영식 하는데, 이제 귀국했다고 이제 수고하셨다고 환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또 시작입니다 이래 돼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교회 와서 알았습니다. 왜? 막 환영하고 자 이제 오늘 저녁은 푹 쉬고 내일부터 연습 들어가면, 이게 아니고 바로 무대에 막 불이 켜져 있고 파트별로 막 연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훌리오 형제가 공항에서 저걸 보고 그렇게 웃었구나 알았겠죠. 자 이제 도착해서 가서 짐 풀고 저녁 먹고 파트별 연습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져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또 시작이니까 그 글을 보고 딱 맞다 싶어서 웃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합창단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야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장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장년들이, 물론 장년들뿐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이야기 안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장년회를 다들 오실 텐데, 장년회를 안 오면 인생의 4분의 1은 손해가 본다고, 이제 죽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우리 장년들이 신앙하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건
대학에 이제 보면 대학원의 MBA 과정에 경영자들 위한 과정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들으면은 삶의 접목을 시켜서 바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작년회 때 되면 좀 더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는 우리 장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이 신앙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넣어두셨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이 신앙에서 배운 대로 내가 신앙을 부담스럽다고 피하고 신앙을 대충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제대로 배워서 신앙을 삶에 접목을 시키면은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모든 부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세상을 또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마음에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있는 것들을, 지혜로운 것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분명하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위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배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방법을 썼고 자기 수단을 썼고 편법으로 이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는데, 신앙을 제대로 배워 제대로 믿음의 정로로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부끄럽게 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놓고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소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넘어야 할 부담을 안 넘고 신앙 안에서 내가 적당히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교회가 믿음의 길을 가는 부분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면은 모든 부분을 복되게 한다. 요즘 저희들 교회에 이제 전도조가 있고 이제 조장들이 이렇게 있어서 올해는 하나님이 올 후반기에 들어서 또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저는 제 마음에서 조장들을 이제 조장이라고 다 마음에 뒀는데 많은 조장들이 자기는 부조장이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뒤로 물러나 있는 조장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본인들 마음에, 아, 내가 이 전도 조장이고 내가 또 믿음으로 이렇게 또 발을 내딛고 나가야 되구나 하는 마음의 인식들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하겠다, 더 힘있게 하겠다. 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새로운 일들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시고 복음의 새로운 진보를 주셔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셨는데, 야, 여기서 좀 더 마음이 모아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게 되겠나,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게 한 말씀, 모세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 따로 구분을 안 짓고 그걸 똑같이 그 마음에 여기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앞에 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되 하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는데, 그게 곧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똑같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 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종이 말씀하신 것 그거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크게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이런 믿음의 세계를 터득하고 이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복되게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시구나.
자, 이걸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나타내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면서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마음에 통로가 이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내 뜻을 이루고 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생활의 이제 한 부분이 될 정도로 우리는 인터넷을 아주 가까이에 두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우리는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은 그 페이지마다 다 주소가 있습니다. 다 주소가 있는데, 이 인터넷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신망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군대에 가서 통신병이었던 분들은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삐삐선 깐다고 애먹었죠? 삐삐선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군대 통신선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통신이 연결돼야 되니까 통신선로를 이제 본부하고 각 중대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통신 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전기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배터리도 이제 오래 못 가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선로를 까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통신선로가 이제 만약에 차단되어지면, 끊어져 버리면은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뭐였냐면 인터넷이었습니다. 그 인터넷의 통신망이라는 것은 거물처럼 이렇게 막 얽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딱 끊어져도 이게 돌아서라도 이제 찾아서 가는 이런 이제 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 목적에 있어서 적의 공격을 받아서 한쪽 라인이 끊어지면 통신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망으로 통해 돌아서 오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실제 우리나라의 전력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이제 전력에 한전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울산에 이렇게 있을 때 그분이 울산에 가면 조그마한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큰 발전소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화력발전소인데 그 화력발전소의 전기가 서울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울산에 공장이 얼마나 많은데 이 조그마한 화력발전소 가지고 울산에 있는 공장 뭐 몇 개 돌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왜 서울까지 가냐 하니까,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이게 전국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전소가 만약에 팔당댐에서 이제 팔당댐이 폭파돼 가지고 전력을 생산 못하면은 서울이 다 정전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비상 전력망을 쓰기 위해서 울산에 있는 화력발전소도 전기가 오니까 이쪽에 전기가 끊어져도 비상 전력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군사 목적으로든 정부 어떤 요직에서 쓰려고 할 때 그 비상 전력망이 살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돼 있구나. 한 발전소가 폭파돼가 전력이 없다가 지역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구나. 자, 여러분,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전력망이나 한쪽에서 이제 뭐 죽은 것처럼 보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게 돌아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봤을 때 지금 형편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그런 형편처럼 보여서 이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때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형편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폐하여지느냐? 아니요,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형편은 폐하여진 것처럼 보여도, 자, 내 앞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소가 폭파돼서 이제 전기가 없다, 끝났다, 아니요. 돌아서 비상전력망이 오게 돼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보이는 형편이 말씀과 참 반대되는 형편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때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마음에 불신하고 그러냐면은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형편이 정말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형편이라도 내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모든 걸 바꿔놓는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명하여 보낸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말씀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이 어떠하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을 인하여 좌절하고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을 인하여 고통하고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을 인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제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11장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어떤 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이걸 표현하기 적합한 성경이 어딜까, 이제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이런 믿음의 세계를, 이런 주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 로마서 4장 말씀이 적합할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적합할까? 어떤 말씀이 적합할까?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의를 하려고, 히브리서 강의를 하려고 히브리서 11장을 설명하려고 11장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이 믿음의 세계가 있는 이걸 뭘로 표현을 하지?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뭐 어느 성경을 찾아도 그 하나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어느 성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마음에도 흘러받아서 마음에 배워간다면은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포도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럼 물은 물의 성분이 있겠죠? 그 물의 성분은 뭔지 아십니까? H2O. 그 다음에 알코올 성분은 길어요. 멋이 어쩌고 기니까 그 뭐 우리가 지금 뭐 화학 공부하러 온 거다. 그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그 성분이 있는데 그 물의 성분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돼 가지고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그 물은 왜 물이냐? 말씀이 물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성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코올이 되어라고 하니까 알코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변해요? 말씀이 포도주가 되어라 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보는 것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본질은 말씀인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바꾸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예. 아마 뒤에 이 화면을 보고 있죠? 이 화면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요 위에 보면 기계가 하나 있어요. 예? 프로젝터라고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 안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필름이 하나 이렇게 전자 필름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뒤에서 밝은 빛을 비추면은 옛날에 여러분 등사기 알죠? 예? 뒤에서 빛 비추고 필름 슬라이드 필름 하나씩 바꿔주면은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와 같은 원리예요. 전자식으로 그걸 바꿔놔가지고 거기에 상이 조그만하게 맺혀 있는데 뒤에서 빨간 빛을 비추니까 화면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이 어두워지면 그 램프를 갈아줘야 돼요. 뒤에 비치는 램프를. 그러면 그 기계 안에 어떤 상이 맺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뭐만 바꾸면 될까요? 이 기계 안에 있는 상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저 위에 카메라 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 이제 관객석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예. 그럼 카메라에서 요 기계 안에 상을 다시 이제 다른 상으로 여러분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지금 뭐가 나와요? 제가 나와요? 여러분이 나와요? 왜 여러분이 나옵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지금 여기 화면을 바꾸려고 여기 비치는 걸 바꾸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저 안에 비쳐 있는 상을 바꾼 거예요. 그럼 저걸 바꾸면은 바뀌어지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로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 화면은 손도 안 댔어요. 안에를 바꾸니까 나타나는 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야 그걸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 뱀이 이제 모세를 해하려고 모세가 뱀 앞에 피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잡아라 하니까 모세가 그걸 다시 이제 꼴을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네. 모세야 그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뱀이야. 그럼 뭐예요 그게? 지팡이에요 뱀이에요? 모세는 지팡이인데요. 아니야 뱀이야. 아이 하나님 지팡이인데요. 뱀이야. 아 이거 지팡이인데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요. 내가 이 지팡이를 만든 나무를 잘라다가 내가 이걸 만든 그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나무인데요. 지팡이인데요. 아니야 뱀이야. 뱀입니까? 지팡이입니까? 뱀이에요? 지팡이에요? 왜 뱀입니까? 자, 이 지팡이의 본질이 뭐예요? 예?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바꾼 거예요. 뭘로요? 뱀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모세를 해하려고 하는 게 뭐죠? 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네 앞에 있는 게 뭐냐? 뱀인데요. 나 막 물려고 하는데요. 아니야 지팡이야. 아니 뱀인데요. 저 봐요.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혀를 날름거리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모세야 지팡이야.
아니, 뱀인데요. 뱀입니까? 지팡이입니까? 왜 지팡이입니까? 말씀이 지팡이라고 하면 그건 지팡이인 거예요. 말씀이 본질이란 말입니다. 자, 이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움이다, 문제다, 내가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야, 축복이야 하면은요, 어려움이고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내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이야 하면 복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말 좋은데 그거 저주야, 그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하면은요, 예, 그건 고통이고 저주고 괴로움이고. 왜?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자, 만약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아이고 저 원수 하는, 원수가 따로 없고 집안에 있는 가족이 원수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인간은 원수야, 원수. 그냥 그 뱀이라고 합시다. 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내를 보고 저 옆에 내는 원수야, 원수. 남편을 보고 아니면 자식을 보고 뭐 이제 그런 마음 든다고 합시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뱀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팡이야. 네가 의지할 지팡이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에게 유익을 줄 지팡이가 될 거야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원수인데요, 원수. 세상에도 저런 원수가 없을 겁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 아니야, 지팡이야. 그럼 원수입니까? 지팡이입니까?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세계를 터득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뱀이 지팡이로 변하듯이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본다, 누가 내게 큰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이거 누가 너한테 손해를 입힌 거야, 내게 복을 준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복이야, 그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려고 하냐? 어떤 복을 주려고 하냐?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 감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살이 어떤 그런 판단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을 못 배워요. 자기 살이 판단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판단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다 싶은데 하나님 그거 잘못돼. 왜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나는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야, 그거 좋은 거야. 그게 왜 좋은 겁니까? 자기 보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각으로 살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걸 주신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신다. 만약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자, 사울이 이유 없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가니까 쫓아다니면서 계속 죽이려고, 나는 자기에게 2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좋은 걸 준 겁니까? 안 좋은 걸 준 겁니까? 좋은 걸 줬죠?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안 그런데도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람 있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좀 피해를 준다고, 여러분 좀 마음 괴롭게 한다고, 여러분 좀 어렵게 했다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걸 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 왕궁에서 배울 수 없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배울 수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귀한 간정들은 다윗이 쫓겨 도망 다니면서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제 노트를 뒤져보면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내 인생에 다윗의 시편처럼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언제 어때했을 때라는 시를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나서, 또 아니면은 뭐 아비멜렉에 가서 미친 채 하다가 이제 쫓겨났을 때, 다윗이 어떤 때 저떤 때 탁 다윗의 노래 뭐 이런 이제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이 왜 기록되었는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내 생애에 다윗의 시편처럼 시편을 기록한 때가 있었어요. 제목도 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세움을 받을 때 시편이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참 어려웠을 때, 내가 막 힘들었을 때, 내가 위치도 없고 직분도 없고 막 힘들고, 그때 내가 뭔 정신으로 하여튼 기록을 해놨어요. 언제 어느 때 뭐 이럴 때 저럴 때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사역도 잘리고 아프리카 있다가 불려 나와서 사역도 잘리고 연수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막 힘들고 막, 그때 내가 이래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노트를 보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수많은 노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들, 그때 하나님 내게 준 마음들, 형편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고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건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뭐 누가 어때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뭐 예를 오해를 받아서 아니면 누명을 쓰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은 참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원하고 골리앗을 치면서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고, 그것도 그냥 도망가 있는, 유배가 있는 차원이 아니라 죽이려고 계속 쫓아내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시편이 없으면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없어서 그걸 내가 그 형편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가 믿음이 아닌 거고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내게도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뱀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지팡이라고 하면 그건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왜 뱀을 줍니까? 그 뱀 아니야. 모세야, 네 앞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너를 해하려고, 너를 물려고 하는 게 뭐냐? 뱀인데요.
아니야, 그거 지팡이야. 앞으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게 될 거야. 아이고, 하나님 지금 봐요. 날 물려고, 날 물어 죽이려고 지금 막 대가리를 딱 들고 해를 날름거리면서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야, 지팡이야. 그러면 지팡이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팡이라 하면 지팡이가 되는 거고요. 말씀이 뱀이라 하면 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형편이 어떠하냐?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뱀입니까? 지팡이입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물어봐요.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결정 짓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보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으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본질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으면 정말 나는 내가 보기에 뱀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싫고 안 받고 싶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지팡이라 하면 지팡이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4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했습니다. 이 단계는요, 뱀을 지팡이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죠. 없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내게 지금 뭐가 있느냐 없느냐, 내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는 충성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그건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있으라고 하시면 생겨나는 거예요.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형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어지구나. 그분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왜 이 지팡이를 던지는가? 뱀이 되느냐? 그 지팡이를 던지면 무조건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 안에 저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마음먹으면 그대로 됩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그 뱀을 다시 잡아라 하니까 잡으니까 지팡이 돼. 왜 지팡이가 된지 압니까? 하나님이 저 뱀을 가지고 내가 지팡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니까 그 지팡이는,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금방금방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지나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금방 바꾸면 그것은 금방 지팡이가 됐다가 금방 뱀이 됐다가 뱀이 지팡이가 됐다가 바로바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구까지 채웠는지 압니까?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절반쯤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2쯤 채울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이제 항아리 목까지 채울 수 있는데 아구까지 가득히 채웠다는 것은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같은 마음이 되어지니까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일을 대충 해놓은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처의 삼촌이니까 멀죠? 친가도 아니고 벌초하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깔끔하게 매매 잘하고 잡초도 뽑아내고 딱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해가 벌초했네 하는 이제 생색만 낸다고 그렇게 말했겠죠. 요즘은 그래도 기계로 벌초를 하니까 쉽지. 옛날에 일일이 그거 이제 낫돌고 가가지고 그 벌초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고 이제 물 채우라 하는데 대충 받으면 대충 채우고 말겠죠.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으니까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본질은 말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구나.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앞에 있는 형편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고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 자신을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걸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왜?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모세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일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라고요? 안식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쉬는 걸 보여줘요. 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할까 싶어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세에게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을 다 빼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모세에게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빼내가지고 이제 모세가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건 빼내졌는데 그래도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보는 걸 믿는 그건 안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아니야, 그거 뱀이야. 아니요, 하나님 지팡이인데요. 물론 이런 대화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뱀으로 만들기 전에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끝까지 지팡이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야, 그거 뱀이야.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뱀이라면 뱀이지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볼펜이죠. 하나님이 야, 이게 볼펜이 아니라 뱀이야 하면 뭐가 되겠어요?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면은. 하나님이 뱀이야 하면 이거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본질이니까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뜻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지팡이지? 예, 지팡이입니다. 맞아? 예, 맞습니다. 던져. 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틀렸네.
야, 네 손 품에 넣어봐. 빼내니까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나 온전했는데, 나 문둥병자 아닌데 하나님이 너 문둥이야 하면 문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 온전하라 그럼 너 온전해지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하숫가에 물을 떠. 야, 그게 물이냐 피냐? 물이지요. 부어라.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게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너 그거 다 틀렸어. 그거 믿지 마. 근데 모세에게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비우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는데 그래도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 보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은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40년이 됐다 해도 아직 여러분 속에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 뭐냐? 내 보는 걸 믿고 내 판단을 믿는 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를 바라게 만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르면, 내 보는 걸 따라가면, 내 판단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구나. 내 속에 모세처럼 모세가 40년을 빼냈는데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자기 보는 것, 자기 판단이 있는데 내게도 그게 있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여전히 내 보는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구나.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대적이 되구나. 이걸 안다면 모세가 네가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 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소리 안 하는데 모세가 여전히 자기 보는 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아니야, 뱀이야. 지팡이입니다. 내가 지금 만들었는데요. 내가 저걸 만든 적이 있는데 저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아니, 뱀이야.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는 안 됩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속에 이게 들어있구나. 그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네. 이거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은 나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합리적인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타당한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어렵게 하면 사람들은 원수로 여기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이거 복이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하나 시편을 기록해 나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시편을 기록하면서 오늘 그 노트를 안 가져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도 있고 그때 받은 주의 말씀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냥 나는 다윗처럼 따라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어려워서 그걸 한번 적어봤어요.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을 때 쭉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하나님 주신 마음들 그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기록되면서 그때는 그냥 힘들어서 그냥 기록을 하고 할 뿐이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다윗의 시편을 기록해 하셨네. 혹 여러분 가운데 나 요즘 정말 어렵다는 사람 있습니까? 나 정말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다윗의 시편처럼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거 안 하고 그냥 형편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형편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육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반드시 죄에 빠지게 돼 있고요. 반드시 타락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거나 주의 마음을 얻고 주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다면 있는 거고요. 그분이 된다면 되는 거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이 내게 오면 소망스러우시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축복이야. 그 즐거움이야. 이게요. 하나님, 이게 즐거움입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내가 볼 때 복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고통으로 보이는, 어려움으로 보이는데요. 아니야, 그 복이야. 그러면 복인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이룰 거라고 했기 때문에, 형통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그 말씀을 이룰 것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딱 말씀을 내뱉었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걸 딱 터득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을 형편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나는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열국의 아비요. 자식이 어디 있어? 자식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열국의 아비요. 당당하게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을 천재라고 지어놨다. 천재. 학교 가서 공부 꼴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 너 이름 뭐냐? 그러면 예, 천재입니다. 천재는 너 공부 꼴찌하고 있으면 무슨 네가 천재냐? 이제.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기분 좋을까요? 부끄러울까요? 너 이름 뭐냐? 하면 천재인데요. 학교 공부 몇 등 하는데 꼴찌 하는데요. 이름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보면은. 나 아브라함은 당신 이름이 뭐요? 나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기 때문에, 내 눈에 자식이 없어 보인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본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세계를 터득하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질 겁니다. 야, 내 인생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보는 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이 아직 역사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지금 밀려 있는데, 문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를 향하여 문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였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말씀을 보냈습니다. 구원의 말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지금 보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수많은 말씀이 줄 서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다 줄 서 있는데 왜 어리석고 미련하게 내 눈에 보는 형편을 가지고 뱀이냐 지팡이냐 뱀이냐 지팡이냐 이러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뱀이면 어떻고 지팡이면 어떻고 그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100%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저걸 옳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옳지 않은 게 돼버립니다. 100% 틀렸어도 이 교회 앞에 여러분이 교회가 가는 길 100% 틀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저걸 옳게 만들어야 되겠다면 옳게 만든 게 돼버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작년회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이 대학 가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예? 별로 실력이 없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국립대를 가고 서울에 있는 4년제를 갈 수 있는 진짜 학교 공부 꼴찌하는 학생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검정고시 성적을 잘 받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요. 우리 링컨 학생들이 별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인데 이번에 서울에 있는 명지대학교에 5명이 합격을 했대요. 강릉에 있는 학생들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서대문에 옛날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지대학교 서울에서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그 학생들도 그 길 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서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서울 4년제. 별따기입니다.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부분 학생들이 외지로 갑니다. 왜?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4년 대학을 오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링컨 학생들이 그것도 강릉에서만 5명이 합격을 했다. 그 학생이요 3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교 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그냥 링컨 가서 함께 하면서 댄스 할 거 다 하고 해외여행 갈 거 다 가고 고등학생이 누가 그렇게 놀아요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죽으라고 공부만 하지.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들어가요? 택도 없어요 보면은. 우리 링컨 학생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국립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학생들은 일부러 자퇴를 해요. 일반 학생들 중에 요런 제도를 아는 학생들은 내가 내 지금 수능 성적 가지고는 이게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자퇴를 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검정고시 공부는 수능 공부에 비하면 검정고시 공부는 한 10분의 1만 공부하면 됩니다. 수능 공부하듯이 보통 일반 고등학생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냐 그냥 보통 하는 학생들이 하면요 검정고시 다 99점, 100점 평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신 1등급이 돼버려요. 내신 1등급 따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 과목에 전부 다 1등급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건 거저먹기인 거예요. 이걸 아는 학생들은 일부러 자퇴를 해요. 학교 멀쩡하게 다니는 학교를.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그냥 교회가 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뭐 교회 자랑이니까 어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학부형들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형자매님들 가운데 링컨 보내는 애들 요즘 대학 입시 제도 아는 부모들 있냐? 몰라요. 학부형 뭐 설명회 이렇게 가서 들어도 몰라요. 일반 고등학교에 가가지고요. 복잡해요. 요즘은 뭐가 어떻고 막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형자매님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죠? 학교 보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복음 전하고 교회 오고 주님 섬기고 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길로 간 거예요. 제일 좋은 길로. 우린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몰라도 교회 인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게 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면, 하나님이 주면 최고 좋은 걸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부모들은 그래서 야, 애가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 정식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검정고시 가가지고 뭐 되겠나 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제일 좋은 길로 간 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만들어야 되겠다니까 제일 좋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까지 바꿔가면서, 나라의 법까지 바꿔가면서, 교육 방침까지 바꿔가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거 갖고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법 바뀌면 어떡하랍니까? 제도가 바뀌면 어떡하랍니까? 그래도 오를까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 보는 거 믿지 마라. 네 알고 있는 거 믿지 마라. 네 판단 믿지 마라.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여러분이 뭘로 가지고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던가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그게 옳은 거라서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천리 말리 멀어요. 술주자 주님은 찾을지 몰라도 예수님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뜻을 보고 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모세가 40년을 자기를 비웠어도 안 빠져나가고 있는, 여전히 자기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느끼는 대로 말하는 그건 여전히 있는데 내게도 그게 여전히 있구나. 여러분이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은 그래 내가 보기에 지금 옳다고 옳은 거 주장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에 이거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된 걸 비판하면 안 돼. 이거 틀린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팡이라 하면 지팡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뱀이라고 하면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게 원래 그러네 판단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를 비운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게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비워보지 않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도 모세처럼 40년 동안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았소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지 40년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40년 동안 모세처럼 광야에서 자기가 비워진 사람 있느냐? 아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 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모세처럼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길을 안 걸어왔기 때문에 뭐가 더 많으냐? 옳은 게 더 많고 주장이 더 많고 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소리 하면서 덕을 짓밟고 있어요 보면. 왜? 모세처럼 광야에서 자기를 비운 삶을 살지 않았고 이 신앙 안에 자기를 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세처럼 40년을 비우고 살아도 여전히 자기 보는 판단이 있고 자기 옳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아직 그거 있어. 너 봐라. 네가 보기에 지금 뱀이라고 생각하면 너 뱀이라고 여기지. 네가 볼 때 지팡이라고 보이면 넌 지팡이라고 여기지. 그거 틀렸어. 너 보는 거 틀렸어. 여러분 그건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내가 보여지는 이거 틀렸구나. 내가 판단되는 이거 틀렸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다 버려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판단은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느냐,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쉽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판단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면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세상도 모든 펼쳐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판단이 옳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도 판단도 모세의 생각과 판단처럼 다 틀렸네.
내 보는 걸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지팡이인데 하나님 뱀이라면 뱀이죠. 하나님 내가 볼 때 뱀인데 하나님 지팡이라 하면 그건 지팡이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좋은데 하나님 그거 좋은 거야 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좋은데 하나님 그거 안 좋은 거야 하면 안 좋은 거고요. 내가 볼 때 참 좋은데 이걸 쫓아가려고 하는데 야 그거 따라가면 저주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라 하면 저주지요. 내가 볼 때 부담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안 가고 아니 이거 축복이야. 예,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내 그 뜻을 따라가면 그건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보고 뱀이라고 하면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뱀을 보고 지팡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젠 여러분 판단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고는 내 보는 걸 한번 버려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판단 이건 다 틀렸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뜻이 세워지면 그 뜻이 옳은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이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뱀을 지팡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 뜻이 옳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고통이고 내가 볼 때 문제인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건 축복이고 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의 뜻에 마치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좋은 모략인데 그건 패하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저걸 패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뜻을 세우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은 패하여지고 후세에 말도 안 되는 모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세의 모략을 세워야 되겠다면 그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판단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이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그분의 뜻에 의해서 되어주구나. 그분의 뜻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뜻 앞에 여러분의 생각도 판단도 버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판단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뜻을 세웠습니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왜 옳고 그름 속에 잡혀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폐하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앞에 마음의 문만 열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일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 계획과 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배우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부담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제대로 안 배우고 이 신앙에도 적당히 믿음을 배우고 편법으로 적당히 살기 때문에 세상의 삶도 그렇게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적당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배워가면 하나님 이 신앙 안에 모든 걸 두셨습니다. 이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다 부끄럽게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옳고 그른 가운데 걸려 있는 건 시험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 하나 풀고 그거 문제 한 문제 풀려고 고민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 풀고 그거 하나로 끝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옳고 그름을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형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삶을 통해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이 뜻과 계획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에 있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붙들려고 하고 우사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두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인도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